제156편 두로와 시돈에서 머무르다. 5. 두로에서 예수의 가르침. 이 수요일 오후 예수는 설교 중에 처음으로 추종자들에게 백합 이야기를 했다. 백합은 밑에 있는 검은 흙 속에 썩은 물질과 거름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순수하고 눈같이 흰 꽃송이를 햇빛 속에 높이 드러낸다. 그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 본성의 동물 같은 토양 속에 기원의 뿌리와 존재가 있지만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적 본성을 하늘의 진리라는 햇빛 속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실제로 영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설교에서 예수는 자기 직업, 목수일과 관계가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비유를 썼다. 영적 자질을 가진 고귀한 성품의 성장을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세워라 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했다.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희는 영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동료들 사이에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영의 가르침을 받고 영에 이끌려야 한다. 벌레 먹고 안으로 썩고 있는 제목을 반듯하게 만들고 재고 반들반들하게 손질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목수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은 견고하지 못한 기둥에 이처럼 모든 수고를 쏟을 때 세월과 폭풍 후의 공격을 견디기 위하여 지을 건물의 기초로 쓰기에 그 나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적, 도덕적 성품의 기초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확장되고 고귀하게 되는 영적 본성의 상부 구조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영적 본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그 재창조된 마인드와 함께 영원한 운명의 혼을 발전시키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영적 본성, 즉 공동으로 창조된 혼은 살아있는 성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마인드와 도덕은 이 더 높은 인간 발전과 신성한 운명의 발현이 솟아나야 할 토양이다. 진화하는 혼의 토양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이 마인드와 영이 결합된 생명 존재의 운명은 영적이고 신성하다. 같은 날 저녁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계시를 통해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대답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비로소 아버지를 아는 것을 보니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초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이 아버지를 아주 어렴풋이 본 것과 달리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의 모든 일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였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체험의 모든 특별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과 악 둘 다와 연결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라, 저쪽으로 가라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특이한 감정들을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자주 그리고 그렇게 격렬하게 유혹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거나 벌 주거나 강화하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너희가 더 잘 알고 있다. 인간은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동물 본성의 충동에 의해 유혹에 빠진다. 너희가 이런 식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나는 너희에게 충고할 건데 그 유혹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직하게 진지하게 인식하는 한편 너는 더 높은 통로와 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영, 마인드, 육체의 에너지를 총명하게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너희는 유혹을 가장 고귀한 형태의 인간 사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동물적 본성과 영적 본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낭비적이고 약해지는 갈등을 거의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경고한다.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더 우월한 욕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유혹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하라. 만약 너희가 정말로 더 낮은 본성의 유혹을 이기고자 한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유리한 장소로 나와야 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정말로 너의 마음이 더 낮고 덜 이상적인 행동 습관들, 즉 유혹으로 인식하는 것들보다 더 높은 이상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영적 변화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필사자 욕망의 기만적인 억압에 점점 더 짓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오래된 것과 열등한 것은 새로운 것과 우수한 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진리의 사랑으로 빛을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추함을 이긴다. 새롭고 진실한 영적 애정이 뿜어내는 에너지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 눌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밤이 깊도록 사도들과 전도사들은 계속해서 질문했고 그 많은 답변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현대적 표현으로 재진술하여 제시한다. 강력한 포부, 지적인 판단력, 노련한 지혜는 물질적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지도력은 타고난 능력, 신중함, 의지력, 결단력에 달려있다. 영적 운명은 믿음, 사랑, 진리에 대한 헌신, 즉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와 같이 되려는 소망에 있다. 너희가 인간임을 발견했다고 낙심하지 말라. 인간 본성은 악으로 기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후회스러운 체험들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말라. 세월이 지나도 내가 잊지 못하는 잘못은 영원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너희 운명을 멀리 내다보는 넓은 시각을 빠르게 습득하여 혼의 짐을 가볍게 하라. 그것은 너희 삶의 여정을 우주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마인드의 불완전함이나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혼의 가치를 평가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단 하나의 불행한 인간적 사건의 기준으로 혼을 판단하거나 그 운명을 평가하지 말라. 영적 운명은 영적인 열망과 목적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불멸의 혼이 진화하는 독점적 영적 체험이지만 도덕적 힘과 영적 에너지는 어려운 사회 상황을 처리하고 복잡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러한 도덕적, 영적 재능은 모든 수준의 인간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를 배우면 너희는 옹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서로 주고받는 것일 수 있지만 신성한 사랑은 어떤 만족을 추구하더라도 바깥을 향한다. 어떤 사람의 본성에 사랑이 적을수록 사랑의 필요는 더욱 커지고 신성한 사랑은 그러한 필요를 채우려고 더욱 애쓴다. 사랑은 결코 자아를 찾지 않으며 자신에게 줄 수 없다. 신성한 사랑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은 사심 없이 남에게 주어야 한다. 하늘나라를 믿는 자는 의가 확실히 승리한다는 절대적 믿음, 혼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점점 더 삶의 속도, 물질적 존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 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취시키며 예배의 교제를 통해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행에 낙심하거나 실망에 불이 죽지 않는다. 신자들은 순전히 물질적 격변의 결과로서 생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영적 인생을 사는 자는 물질 세계의 사건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간의 생활에서 온갖 변천과 골칫거리에 대처하는 기법, 활력을 불어넣는 건설적 기법을 실천하는 자이다. 참 신자는 날마다 살면서 옳은 일 하기가 더욱 수월해짐을 발견한다. 영적으로 강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아 찬미가 아니다. 자존감은 항상 동료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에 맞춰져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능력을 재는 척도이다. 날이 갈수록 모든 참된 신자는 그의 동료들을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데 더욱 능숙해진다. 너는 어제보다 오늘 인류에게 선을 드러내는 일에 더 능숙한가? 너는 지난해보다 올해의 의를 권장하는 데 더 나아지고 있는가? 갈급한 혼을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기술이 점점 더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너의 이상들은 너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고 너의 생각은 너의 필사 동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용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가? 영적으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육체를 입고서 너희는 아직도 땅의 나라의 시민이다. 물질인 것을 시저에게 돌리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진화하는 혼의 영적 능력을 재는 척도는 진리를 믿는 너의 믿음과 사람에게 주는 너의 사랑이지만 성품의 인간적 힘을 재는 척도는 불평을 품지 않으려는 능력이며 깊은 슬픔에 닥쳐 속을 끓이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다. 패배는 너의 진정한 자아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참된 거울이다. 너희는 나이가 들면서 하늘나라 일의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골칫거리인 인간들을 상대하는 데 더 요령이 있고 완고한 동료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 더욱 관대해지고 있느냐? 요령은 사회적 영향력의 중추 역할을 하며 관대함은 위대한 혼의 특징이다.
만일 너희가 이 진귀하고 매력적인 이 두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온갖 필요 없는 사회적 오해를 피하려는 귀중한 노력에 있어 너희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한 현명한 혼들은 감정 조절이 모자라는 자,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자, 품위 있게 늙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르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너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거짓과 불공정을 피하라. 땀 흘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마땅치 않은 동정을 바라지 말라. 사랑하라. 너희의 공적과 상관없이 신과 인간의 자원으로부터 거리낌 없이 받고 그 보답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라. 그러나 명예와 칭찬에 관계된 모든 다른 일에는 정직하게 오직 너희에게 속하는 것만 구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정직하고 한결같다.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얼마나 용감히 견뎌내는지 알고 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참된 신자는 좌절당했다고 해서 선행에 지치지 않는다. 어려움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열정을 자극하는 반면 장애물은 굴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의 노력에 도전을 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로를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예수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두로를 떠나기 전날에 예수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그와 12사도가 가기로 한 길과는 다른 쪽 방향의 길로 가라고 12전도사에게 지시했다. 여기서 예수를 떠난 뒤에 전도사들은 결코 다시 그렇게 가까이 주와 함께 지내지 못했다.